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참된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 튀르키예 지역에 7개의 교회를 살피시고 각각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십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인지, 이 종합적인 교회의 모습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교회는 책망하셨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하셨습니다. 그 7교회를 우리가 매주 한 교회씩 살펴가면서 우리 하나교회가,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는 정치적으로나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 볼 때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사제들 그리고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함께 성행위를 하는 그 음란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 그 도시에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마술할 때 쓰는 그 책들을 모아가지고 불살랐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책값만 은이 5만이었습니다. 오늘날 시세로 하면은 50억 원 정도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그런 책이었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은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전 근처에 300m 이내에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 주위에는 온갖 범죄자들이 들끓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에 헤라클리투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저주받은 추악한 에베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우는 철학자 그렇게 불렀는데요. 그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모조리 몰살당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실상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해서 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여러 지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략적인 장소가 되어집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서 이 타락한 시대에 기독교에 이렇게 적대적인 이 시대에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모습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이제는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쇠퇴기라고 이야기하고 쇠퇴기를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몰락하는 기독교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생각이 틀렸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같은 그런 지역에도 에베소 교회라는 이 강력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전히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에베소 교회처럼 이 민족 구석구석에 교회를 세우는 이 거점 교회, 전략적인 교회, 그런 교회로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자, 에베소 같은 지역에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자,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에베소 같은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들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데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목숨을 걸고 또 집을 팔아 바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도 수많은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뒷부분에도 쭉 말씀하시면서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한 시대에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십니다. 주님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바친 그 헌신을 칭찬하시면서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시작.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결코 상을 잃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100배로 갚아주시고 저 천국에서 영생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을 아십니다. 그리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단순히 좋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소아시아 쪽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회복되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우리 하나교회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그 모든 수고와 행위와 인내를 뛰어넘는 더 많은 행위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인내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교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던 이 에베소 교회가 한 세대가 지나가고 30년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주를 변함없이 사랑하던 그 사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사랑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건강한 교회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인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통을 세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고 또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는 결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윌슨 칼라일은 나에게 있어서 예수를 아는 것은 연애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것이 연애 사건이십니까?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힘껏 수고했지만 사랑으로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내를 가지고 견뎠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통성을 기준으로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구별해 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사랑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하고 산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고역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인내하는 것도 힘듭니다. 정통을 세우기 위해서 약을 용납하지 않고 죄를 드러내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교회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윤리 도덕적인 교회입니다. 처음 사랑이 없는 성도는 오래된 성도이고 묵은 성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30년이 흐르면서 그들의 신앙이 서서히 식어간 것처럼 어떤 성도들은 20년, 30년 그렇게 지나가면서 신앙이 서서히 식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년, 30년 동안 이 신앙이 오랜 시간 동안에 서서히 식어가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고 주변에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30년 만에 나를 만난 사람은 나의 신앙 생활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돌탕이 있고 집탕이 있습니다. 돌탕은 돌아온 당자예요. 집탕은 집에 있는 당자입니다. 첫째 아들이죠. 돌탕은 집을 뛰쳐나가서 먼 외국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탕자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집탕은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탕자인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돌탕과 집탕 중에서 누가 더 문제일까요? 여러분, 돌탕은 언젠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집탕은 깨닫지 못하니까 돌아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집탕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나오고 있고요. 헌금도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모양으로 봉사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된 성도, 그냥 묵은 성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닙니다. 번제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노래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의 깊은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아니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그 감격 속에서 부르는 그 고백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아무리 완벽하게 틀리지 않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올려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은 종교 의식을 잘 배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문화에 익숙해진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 다니려면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생명을,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아 누리면서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기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안다는 말은 상대방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나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서로 인격적인 깊이 있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온전한 생명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단지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억지로 교회 나오고 억지로 사역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이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 잠언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주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할 때 너의 마음을 달라, 예배할 때 너의 마음을 달라. 아내가 남편에게 저는 돈도 필요 없고요, 옷도 필요 없고요, 집도 필요 없고요, 저는 다른 걸 원해요. 당신을 내게 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안 돼. 다른 것은 다 줄 수 있지만 내 마음을 줄 여자는 따로 있어. 여러분,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라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처럼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열심히 돈도 벌어다 줄 것이고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아이들도 내가 그대로 양육하고, 그런데 나는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일이면 변함없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리고 또 내게 맡겨진, 교회 안에서 맡겨진 그 일도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에 대한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처음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고기를 잡겠다고 다시 고향으로 가버리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내가 부활한 것을 봤으니 더 이상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게 충성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직 한 가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얼마 주님께서 동일하게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모스 3장 2절 3절 말씀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신명기 7장에 보면은 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셔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뜻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뜻이 같지 않으니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면 여러분 어찌 그것이 동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합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어제 제 사랑하는 동료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17살 꽃다운 나이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제 방문하고 오늘 방문하고 그 목사님이 고백을 해요. 자기의 딸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을 조금이나 알겠다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사고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아니면 치유수행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뜨겁지 않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차가워졌다면 오늘 밤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계기가 무엇인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쉽게 만든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낸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이 밤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왜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지, 어디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는지 그것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자매들은 청년 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자녀에게 마음이 빼앗기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이 식어졌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일의 마음을 빼앗겨서,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냉랭하게 식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아냈으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또는 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인간적인 이 욕망을 더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오늘 밤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향을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뜨겁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그렇게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열정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뜨거운 열정을 품은 신자를 좋아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의 온도가 몇 도이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온도가 임계치를 넘겨야 됩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임계치를 넘기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고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임계치를 넘기십시오. 여러분이 보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만족하는 그 상태에서 끓지 않는 99도가 아니라 100도씨를 넘겨서 활활 끓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처음 행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